전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솔로몬이 성경에서 잠언, 전도, 아가서를 썼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잠언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기록했다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썼고 아가서는 하나님 사랑을 인간 남녀 사랑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생각하기를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 아가서를 기록했고 장년기에 잠언을 그리고 젊은 시절 수많은 이방 여자들과 정략적 결혼을 해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땅 가득하게 만든 죄를 회개하고서 노년기에 전도서를 기록하였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세 가지 포인트는 인생 헛되다, 불확실하다, 그리고 무의미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역설적인 파라독스예요. 파라독스.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헛되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 이거 없으면 헛되다. 헛되다. 인생의 깊은 회의 끝에 하나님을 꼭 붙들고 인생의 참 의미, 진짜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솔로몬이 부귀영화, 건강과 장수의 축복 다 누렸지만 자기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쓴 어거스틴의 참회록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1절이죠.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신을 솔로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잠언과 아가서에서는 자신의 이름이 솔로몬임을 분명히 밝히는데 전도서에서는 안 밝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택한 자예요. 솔로몬은. 진짜 솔로몬은 모든 게 다 얻은 그런 인간의 최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고 우상숭배를 한 삶에 대한 참회의 기록이기 때문에 여기 자기 이름을 안 썼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 아래 이 세상 사는 인생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된 것 중에도 가장 헛되다. 한 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씩이나 합니다. 그런데 헛되다는 숨을 뜻하는 말이에요. 후 불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후 하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인생의 한순간. 헛됨이란 건 짧은 거, 의미 없는 거, 이런 거. 인간의 숨은 언제나 한숨이에요. 한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숨은 먼지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창조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living being,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죽음 속에서 생명을, 무의미에서 의미를, 혼돈 속에서 질서를, 어둠 속에서 빛을 만드는 하나님의 기운의 운행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
인간의 숨은 한숨이. 에스겔서에서는 골짜기에 질비하게 버려진 아주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숨,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vast army of God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었다. 사람의 숨과 하나님의 숨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같이 하지 않으면 헛된 건 거다. 3절에서 해 아래에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나님 없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애써도 수고함은 의미가 없다. 시편 150편 전체 중에 솔로몬의 시가 딱 두 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27편이에요. 시편에. 127편 1절 2절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요즘에 하나님이 저를 덜 사랑하시는지 잠이 잘 안 와요. 아이고, 전에는 막 잠이 잘 왔는데 이거 막 뉴욕 와서 목회하면서부터는 이게 뭐 더군다나 지난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난리치고 교단 분리 문제 때문에 아이고 그냥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여러분 전화면 뭐 별소리를 다 듣고 목회를 합니다. 뭐 저런 소설들을 쓰나 아니 그렇게 할 일들이 없나 그러니까 할 일들이 없나. 저는 그냥 그대로 그제 있는데 뭐 프로싱 교회는 어떻게 될 거다 김정호 목사가 뭐 어떻게 할 거다. 나는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기도 바쁘고 주일날 설교하기도 바쁘고 기본적인 목회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벨로무 소설들을 다 써요. 하나님이 참 날 덜 사랑하시는 자가 잠이 안 올 때도 많아요. 참 별 걱정도 다 있고 내가 걱정할 때 소용도 없죠. 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도 그래도 이게 뭐 걱정은 되니까. 근데 별일 다 있어요. 근데 이게 뭡니까? 사람들이 하는 거가 헛된 거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성을 최선 다해 지켜요. 자기가 잘 지켜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보장되니까 적군들이 막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 열심히 살아요. 아침 이른 시각부터. 아이고 목회도 이게 중노동이죠. 새벽에 연말에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요. 근데 그렇게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거 헛되다는 거죠. 이거 우리 겸허하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면 살수록 인생을 오래 살면 살수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요즘 저는 교단이 어려워지고 교회들이 어려워지는 현실을 보면서 이 오늘 전도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다 헛된 것이. 하나님이 아닌데 사람이 이루려고 하는 어떤 몸부림도 수고함도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촛대가 옮겨지면 교회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교인들이 아무리 많아도 에스겔 골짜기 질벽에 늘어선 마른 뼈다귀예요. 뼈다귀. 교인 말은 뭐예요? 마른 뼈다귀를만 질비하면 말씀이 대언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해결책 찾느라고 난리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5절에서 8절 해는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절며 저리 돌고 바람 불던 곳으로 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고 뭐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이고 인생 참 허망합니다. 태양이 새벽에 수평선이나 지평선으로 떠오르는 모습이 굉장한 것 같아도 저녁이 되면 반대편으로 사라지고 다음날 아침 또 웅장한 것 같아도 저녁이 되면 또 사라지고 맨날 반복한 다람쥐 채바퀴 도는 인생 헛되다 이런 거예요. 센 바람이 불면 다 날릴 것 같다가도 그러지 못하고 어제 불었던 바람이 오늘도 불고 아이고 강물도 마찬가지고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지만 정작 바다로 들어간 순간 그 넓은 바다 가운데 강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고 만다. 사람도 뭘 봐도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인생에 남는 건 피곤한 뿐이다. 헛되다. 이런 얘기입니다. 궁상스럽죠? 근데 그 현실이에요. 맞죠? 지혜입니다. 9절에서 10절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야 하려는 새 것이 없나니 새 아래 새 것이 있겠냐 아이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 지혜의 왕이에요. 그렇죠? 지혜를 거두니 부와 수와 명예와 건강까지 하나님 주셨다고 했어요. 와 그냥 외국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만 1000명 데려다가 부인을 삼았어요. 이야 하나도 아니라 1000명씩이나 얼마나 이뻤을까. 여러 나라 각양각색 와 재미나겠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흔하게 여기고 은을 길바닥의 돌멩이처럼 여긴 태평성대를 누린 솔로몬이다. 근데 그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다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아니 그 부인을 1000명이나 데리고 있는 남자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 그 불행이죠 불행. 이 몰라서 그렇겠지? 아이고 1000명이나 그 여러 나라에서 그 얼마나 왕 하나 때문에 별짓들을 다 하면서 왕을 밤마다 자기 방으로 데려가려고 여자들이 난리 쳤겠어요. 불행한 거예요 그 인간. 아유 솔로몬 안 됐어요 내가 볼 때.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아우 지겹다 나는 이렇게 될 거예요. 땅이 흙으로 된 거를 밟아야 건강하죠. 못 놈은 은으로 만들어요. 미끄러지긴 하지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면 은만은 뭐예요? 땅에 흙 냄새도 맡고 흙에 자빠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도 봐야지. 은이라면 차갑고 아이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차갑겠죠. 정신 나간 짓들 하니까 헛된 거예요. 먹는 것도 조금씩 귀한 줄 알고 먹어야 건강하지. 산의 진미 넘치도록 싸놓으면 식욕도 사라지고 먹으면 배탈 날 일만 남은 거예요. 그거 늙어 죽을 날 되니까 깨달으니까 불행하지만 그래도 솔로몬은 늦게라도 깨달은 아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후손들에게 인생 야야 이거 아니더라 이겁니다. 우상숭배하지 말고 부인도 하나면 족하고 먹고 사는 거 부경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인생의 진리를 얘기하고 있죠. 헛된 수고도 다른 것 아니에요. 처음에는 왕으로서 백성들의 어려움과 억울함 잘 들어주는 지혜 분별력을 하나님께 잘 구했지만 나중에 가니까 막 우상숭배가 온 나라에서 1000명이나 되는 왕의 부인들이 해대지는 그 우상숭배니 나라가 그냥 우상숭배를 온 도배질을 해나가는 거예요. 아주 불행하게 디자인된 인생이에요. 아주 그냥 망하기로 작정된 계획된 인생이에요. 그거예요. 그러니 결국 솔로몬의 자식들 난리치고 나라가 망가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부하거나 빈하거나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준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 있고 아프기도 하고 어렵고 힘들고 자식들이 사고치고 말 듣지 않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가 있고 참 기쁨이 뭔지 깨닫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없지만 오직 예수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는 행복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헛되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헛되다는 겁니다. 불확실하다, 당연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주권적 역사에 순종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하죠. 무의미하다, 사람이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것 하나님이 뜻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없죠. 그러니 모든 것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2024년 새해 부족하기 때문에도 감사하고 아프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감사하고 어렵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봄으로 감사하고, 이번 한 해에 정말 헛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에너지를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눈과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쁨과 영광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헛되지 않고 참되게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행복하게 형통하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